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또 유언적인 말씀이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과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많은 세계관이 있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성경적인 세계관, 이게 지금 랩런트에 딱 정립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지 않아요. 혼돈 속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랩런트 때 여러분이 이런 복음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이 세계관이 딱 정립된 사람들은 성경 속에 보니까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복음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고 또 중요한 사건을 놓을 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막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죠.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 성경적인 복음적인 세계관이 잘 정립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느보 평지에다가 자신을 위한 큰 신상을 세웠어요. 우상을 세운 거죠.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 모든 백성들은 그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 선포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안 했어요. 왜? 세계관이 뚜렷하죠. 우상 숭배는 곧 망하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곧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어요. 만약 거부할 때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 타 죽게 하겠다, 그렇게 엄포를 했는데도 안 했어요. 이 세계관이 뚜렷한 사람은요, 지조가 있어요. 신앙의 지조가. 그래서 결국은 이 세 청년이 붙잡혀서 왕 앞에 왔어요. 너희는 왜 왕의 명을 거역하느냐?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저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말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야 할 줄 아십시오. 그렇게 해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타 죽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지금 랩런트 정립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세계관을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이걸 보고 우리가 이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계관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죠.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달라요. 내가 파란색 안경을 끼면 모든 게 다 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세계관이 정립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 판단, 해석 다 달라집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기다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도전하기도 하고, 이게 세계관이라니까. 그래서요, 이 세상에 보면은 틀린 세계관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세상이 이런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지금 세상을 좌우하는 큰 세계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사회주의 세계관, 공산주의 세계관. 어떻게 보면 두 축이 지금 세계를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 사회주의 세계관은 뭡니까? 모든 세상은 다 평등해. 평등하게 우리가 공동으로 벌어서 공동으로 분배를 해야 돼. 어떻게 보면요, 그럴싸해요. 그래서 칼 마르크스가 그걸 주장했죠.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주들, 대기업. 굉장히 싫어해요. 왜?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막 폭력을 행사하고 뺏고 죽이고, 그게 사회주의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의 가장 큰 결점이 뭡니까? 사람을 하나의 동물과 같이 취급을 해요. 영혼을 부인해요. 개 패듯이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러시아 보세요. 아파트를 무차별 막 폭격하고. 왜? 하나의 짐승이니까. 개와 돼지와 같으니까. 사람 죽이는 거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왜? 개 죽이는 것처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들어간 나라마다 이게 안 된 적이 없어요. 착취하고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이 세상에는 자유민주주의 세계관을 가진 세계관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원래 이 자유민주주의가 성경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이거를, 이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했죠. 거기 자유민주주의 토대를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다. 균등한 기회가 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권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수익과 분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차려서 큰 회사가 됐어. 그러면 그 밑에 노동자들이 거기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돼. 그리고 내가 만든 물건을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안 써주면 어떻게 돼요? 못 벌어요. 다 여러분들이 다 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익을 거뒀으면 당연히 분배하는 게,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게 성경적이냐? 둘 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왜냐? 결국은 사회주의는 그럴싸한데 제2의 계급 제도가 나왔어요. 보세요.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얼마나 호화롭게 삽니까? 그 삼부자들은. 노동당 얼마나 이 대우받습니까? 이게 제2의 계급이 나왔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요, 돈 있는 사람에게 부가 쏠리게 돼요. 독점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이상적인 세계관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성경적인 세계관 가운데 딱 세워지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배우는 지식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랩런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세계관을 정립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성경적인 세계관은 뭡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세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세상 나라. 이것은 우리가 복음화해야 될 나라예요. 왜?
이 세상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복음화돼야 될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요 철저하게 세 가지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 그리고 뭡니까? 육신 중심. 그리고 성공 출세, 바벨탑. 이게 세상이에요. 네피림 문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구원자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는 저들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영생 얻기로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복음화돼야 될 땅이다. 세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구원을 받기로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은 복음화돼야 될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렘넌트를 세운 거예요. 왜? 이 세상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크면 어떤 렘넌트는 정치계로, 경제계로, 문화계로, 과학계로 들어가겠죠. 우리는 렘넌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정치 현장을 복음화해야 돼요. 경제 현장을 복음화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 근데 이 사단의 나라가 세상 나라 안에 있다니까요. 사단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게 한 개인일 수도 있고요, 한 가문일 수도 있고, 한 지역일 수도 있고, 한 나라일 수도 있고,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왜? 이 사단의 나라는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는 요한복음 16장 11절 12절에 보니까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왕노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이 사단이 왕노를 하는 그런 이 영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이 세상 신, 사단은 이 세상에서 경배받으려고 해요. 그게 뭡니까? 우상 속에. 우상은 뭐예요? 사단을 경배하는 거야. 여러분이 미신 숭배, 사단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뭡니까? 경배 대상을 바꾸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내게 경배하라, 절하라. 그러면 다 줄게. 여기 이제 사람들이 다 쏠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요 사단의 통치력을 확대하려고 해요. 특히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 권세,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걸 통해서 사단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상을 지배 아래 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치인들, 그 다음에 권력 가진 자들, 그리고 뭡니까? 정말 이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는 자, 흑암 종교, 하나님을 대적하는 흑암 종교. 정말 이 정치인들, 권력 가진 자들, 이런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서 이 젊은이들을요, 청소년들을 다 사로잡고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악한 종교, 이걸 가지고 사단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할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에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뭐가 돼야 돼요? 평생의 미션이 돼야 돼요. 나는 서밋의 자리에 서서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걸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다고 그랬죠. 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지금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 사단의 배경 속에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흑암이 꺾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우리 아빠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고,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단에게 붙잡히게 돼 있어요. 사단의 통치 아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종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김정은이 지배 아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통제 아래서 살아야 한다니까. 어저께 보니까요, 북한에서 온 그 쪽지가 있더라고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보내온 쪽지를 제가 잠깐 읽었거든요. 모퉁이들 선교에 들어가 보니까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3년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3년을 모든 모임도 못 갖게 하고, 장마당도 이미 다 폐쇄가 되고, 중국과 국경은 차단되고, 지금 다 굶어 죽을 위기라는 거예요. 그 이번에 또 이 코로나가 창궐해 가지고 200만, 300만이 지금 뭐 파악이 안 돼, 파악. 그래가지고 지금 뭐 먹을 거이 동나가지고 이 고난에 행군할 힘도 없고. 야, 그래서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저 김정은 통치 아래 있으면 미래가 없어요. 거기는. 여러분이 자유민주주의 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다스리는 이 대한민국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우리 렘넌트의 미션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가?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은 뭔가? 40일 동안. 그게 전도예요. 선교예요.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돼.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나라, 이걸 정확하게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세계관이 돼야 된다. 그럼 여러분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성경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복음화해야 될 대상이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 세 나라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세 가지 미션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바로 전도. 전도는 뭡니까? 이 세상 나라에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사역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방법. 어떤 사람 미련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전도자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에 올인해버리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쏟아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목적도 결국은 전도예요. 원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며.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어요.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구원이에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전도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게 전도예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세상을 보니까요, 흑암에 다 잡혀 있어. 세상 임금에게 잡혀서요, 완전히 노예로 살고 있어. 세상 신 마귀 앞에 절하고 있어. 이게 재앙이 임한다는 걸 알지 못해요. 재앙의 통로라는 거. 그래서 뭡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면 권세를 줬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세상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니까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목적이다. 하나님 목적.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만 렘넌트의 종착지는 뭐냐? 전도제자다. 전도제자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서밋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서 내가 성공했어. 내가 노예로 가고 막 감옥으로 가고 했는데 이야, 드디어 내가 출세했구나.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서밋의 자리에서 전도제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선교, 이게 바로 이 세상 나라에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선교는 뭡니까?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선교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237개 나라가 있어요. 돈 거래가 되는, 은행이 있고 금융 거래가 되는 나라가 237개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아서 뭐라고? 정말 복음 가지고 이 세상 나라에서 사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딱 기도하면서요, 나의 선교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어떤 선교를 할 것인가? 허드슨 테일러는 6살 때부터 중국 선교를 딱 가슴에 품는데, 여러분 지금 렘넌트 시기에 나의 선교, 나는 앞으로 어떤 선교를 할 것인가?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를 들어서 나는 유엔 사무총장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나는 세계적인 사업가가 돼가지고 정말 글로벌 리더가 돼가지고 나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사업하면서 나는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며 복음 전할 것이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의 미션이 돼야 돼요. 특히 다문화 가정. 요즘은요, 어느 아파트, 학교에 가도 다 다문화 가정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다민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 안산 같은 데는 한 학교가 아예 다문화 학생들이 모이는 다니는 학교예요. 왜? 외국인 노동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학교의 70, 80%가 다 다문화 학생이래요. 이제 그런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학교 가도요. 우리 유일이 다니는 학교만 봐도 다문화 학생들이 있어요. 또 우리 사는 아파트에도 보니까 다문화 가정이야. 서너 가정이 있더라고요. TV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얼마나 선교하기 좋습니까? 이 다문화 이 학생들은요. 아빠의 그 나라, 엄마의 나라, 그 문화, 언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친구들을 절친으로 사귀면서 정말 복음을 심고 사명을 심고 이 친구는요. 두 나라를 다루면서 선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이제 붙잡길 바랍니다. 이걸 통해 어떻게 한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다. 이런 제자 한 명만 나와.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차세대를 세우자. 이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어릴 때부터 준비된 렘넌트. 어릴 때부터 성경적인 세계관이 딱 정립돼. 성경적인 세계관이 정립되면요. 어떤 환경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돼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도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안 된 사람들 보면요. 선택하는 걸 보면 엉뚱하게 선택을 해요. 판단할 때도 보면 전혀 성경과 이 상관없는 판단을 하고 문제 속에 답이 있고 그 문제가 새로운 시작인데 그 문제 속에 막 빠져들어가지고 흔들리고. 근데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이게 세워졌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렘넌트를 키워내야 된다. 이게 RUTC죠. 그래서 이 시대의 남은 자, 밤나무 상수리가 다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죠. 끝까지 살아남는 자, 복음 가지고 정말 시대를 살릴 자, 바로 우리 렘넌트의 미션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남은 자 렘넌트를 쭉 이야기하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언약이 확실했어요. 이 언약을 미션으로 붙잡은 거예요. 이걸 나의 비전으로, 꿈으로, 내 인생의 목표로 딱 잡은 것이.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왕들 앞에 섰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진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죠. 왕이 복음 받았다.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강대국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렘넌트의 미션이 돼야 된다.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될 것이다. 이 속에는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다 들어가 있죠. 순례자.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여정을 떠날 자. 다윗의 여정이 있잖아요. 요셉이 가는 여정이 있죠. 사무엘이 갔던 여정이 있고 다니엘이 갔던 여정이 있어요. 바울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죠. 바울이 갔던 그 여정이 있어요. 언약 붙잡고 가는 여정.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제는 남은 자로 언약 붙잡고 가야 할 그 순례자, 그 여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다 여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럼 여러분이요 정확한 언약을 찾아내는 거. 이걸 여러분의 인생의 미션으로 붙잡아라. 결국 렘넌트들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뭐가 돼야 돼요? 정복자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 렘넌트는 유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이미 서밋을 불렀죠. 여러분에게는 배경이 있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배경이 있죠. 얼마나 유리합니까? 그래서 성경 속 렘넌트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왕들을 상대했어요. 왕이 되든지 왕을 상대하든지 왕으로 움직이든지.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럼 뭐 왕이 추천해가지고 막 총리를 세우고 강대국으로 움직였어요.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요, 네 나라를 움직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세 가지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세 가지 도전하면 돼요. 지금 몇 뜻이기에 세 가지에 도전하면 이걸 미션을 붙잡고 서밋에 도전하라. 왜? 이미 서밋으로 불렀고 서밋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지금 랩런트 때요, 조금만 서밋의 자세를 딱 갖추면 돼요. 서밋의 자세를 갖추라. 그래서 우리 말에 다운이란 말이 있죠. 정말 저 사람은 서밋답다. 아, 랩런트답다. 정말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단도 인정할 이런 자세를 갖추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요, 이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돼. 쟤는 총리 그 답다. 총리감이다 이래야 돼요. 지금 랩런트 때 여러분이 서밋의 그릇을 키워라. 작은 그릇은 빨리 깨버리고 서밋 그릇을 키워라. 그래서 그릇을 키운 만큼 하나님 당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비전도 크게 갖고 멀리 내다보고 지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비전이라고 그러죠. 멀리 있는 것을 앞당겨 보는 거. 또 가까이 있는 것을 멀리 보는 거. 그걸 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고 장래일을 볼 것이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이런 게 없어요. 꿈이 없어, 비전이 없어. 그런데 왜 그게 없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불신자도,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도요, 세계관이 딱 뚜렷한 사람이지. 세계관이 딱 뚜렷한 사람은 성공한다니까요. 그리고 세계관이 뚜렷한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저 사람은 뭔가 있구나. 왜? 인생의 세계관이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에게는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텍스트를 줬잖아요. 이거 성경 66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랩런트 때 성경적인 세계관이 딱 되면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릇을 키우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있으면 방학 되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라. 그래야 성경적인 세계관이 세워지죠.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한 말은 뭡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이 딱 정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서밋 타임을 가지라. 서밋.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미래를 상상하고 여러분이 꿈을 꾸고 그런 시간을 꼭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전도자 그랬죠. 아침에는 뭐 할 것인가?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낮에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밤에는 뭡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서밋 타임이거든요.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24로 넘어가는 거야. 모든 게 눈에 보이는 것, 만남, 장소, 생각, 이게 다 기도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25시로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보호자의 축복이,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고요. 막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는 이 한평 공간에서 기도하는데요. 막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불말과 불병을 동원하죠.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아수르온사 18만 5천을 다 송장이 돼. 이게 시공간의 역사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는 역사인데 237 나라 살릴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꼭 갖길 바랍니다.
게임만 하지 말고 이런 시간 꼭 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플랫폼의 그릇을 준비하라. 플랫폼에 여러분이 자세를 갖추라. 플랫폼 뭡니까? 그 사람에게 모든 게 다 오는 거예요. 우리 성원이가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요. 하나님이 거기다 사람도 몰아가고 경제도 몰아가고 축복도 몰아가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거기다 막 쏟아. 블랙홀이야 블랙홀. 하나님이 요셉이 어디냐 다 거기다 몰아가잖아요. 축복을. 이게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했다니까.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바다의 풍부함이 네게로 미디안 약대가 네게로 딸들이 네게로 안겨오고 이방인들을 금과 은을 싸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플랫폼.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뭘만 찾아내면 돼요? 나의 오직. 이거 찾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나의 오직. 세상 사람도요, 나의 오직 찾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앞으로 미래 시대는 어떤 시대가 올 것이다. 딱 보고 하버드대 대학교 2학년 때 기숙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친구 2명이서 친구하고 같이 회사를 설립했다. 대학교 2학년 때. 그래가지고 사업을 펼쳐나가는데요. 시대와 너무 딱 맞는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중퇴를 했잖아요. 대학 인형 중퇴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열어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소프트웨어 하나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거 있죠? 워드 다 마이크로소프트. 뭐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어요. 물론 3단체 도움을 받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나이 때 이게 나의 오직을 찾아냈다. 끝나는 것입니다. 유일성은 뭡니까? 경쟁자가 없는 것. 이게 유일성이죠. 영순위로 가는 것. 이걸 가지고 재창조, 인생 작품을 만들어내요. 플랫폼에 도전하라. 그렇게 해서 우리 랩런트는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 제자라고 그랬죠. 서밋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이 있는 그 세상 나라에서 서밋의 자리에 서서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237 나라에 빛을 발하는 것. 그렇죠? 이게 우리 랩런트의 최종 목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랩런트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큰 그릇을 키워라.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신자들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냐? 하나님이 다 주셨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받을 게 없어. 더 달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 줬다고 그랬어요. 뭐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요령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해보자, 노력하자, 땀 흘리자 해. 우리는 그래 안 해요. 이미 다 주셨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불신자처럼 그렇게 해야 돼. 요령 가지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을 키우기 바랍니다. 믿음이 한순간에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렘넌트 체험되고 기도응답이 체험되고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력을 갖춰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그걸 실력을 딱 다윗처럼 갖춰서 뭡니까? 영순위로 가라. 다 렘넌트 7명이 다 영순위로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유리하냐면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여러분에 있잖아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온네스 뭡니까? 모든 걸 합력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여러분 유리합니까? 영순이 안 간다는 게 이상한 거지. 성경에 순간순간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함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랬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죠. 순간순간 이게 나왔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거기서도 함께 누리기 바랍니다. 그거를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이루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이 틀린 세계관 속에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렘넌트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이 바르게 정립되어서 이제 이 세상 나라에서 서밋의 자리에 서서 사단의 나라를 붕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이루는 서밋들로 다 세워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